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제 한 해를 또 마감하고 또 새해에도 계속 이사야의 말씀을 읽게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라고 하는 말, 이사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 뜻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예수님 오시기 전 740년 전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혹 오래전 사람이지만 시스기야 왕 때까지 한 6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특별히 환상 1절에 있는 계시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당시의 상황이 오늘 이제 1장의 모습인데, 한마디로 슬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도 보시면 슬프다, 오늘 24절에도 슬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범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다라고 하는 마음이, 뭐 다른 번역으로는 화로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슬프다고 하는 건 정말 아비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자라나면 기쁘지만 그 자식이 범죄하고 그 자식이 온갖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가 돼서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었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제가 4절을 일부 예배 때 설교했는데 4절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장 4절의 말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왜 그랬느냐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결국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 물러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구주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 1장을 읽게 하셨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의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이러한 죄악 때문에 이사야 시절도 그랬고 예수님 시절도 그랬고 오늘은 뭐 달라집니까? 오늘도 여전히 이러한 죄악이 계속되어지는 때에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백성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건 2절의 말씀인데, 내가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안에 잘 자라게 하고 싶지만 내 백성이 거역하였구나.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기르는 가축도, 짐승도, 어떻게 보면 이성이 없는 그 짐승들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구나, 하나님을 떠나갔구나 탄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냥 내버려 두셨겠어요? 때로는 매를 때리셨겠죠. 무서운 징벌을 때렸죠. 웬간한 사람 같으면 몇 대 맞고 번쩍 정신이 들어가지고 깨달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매를 맞아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상해도 땅의 황무한 곳으로 나가 여전히 이방 백성들과 더불어 세월을 보내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의 심정은 한마디로 슬프다. 오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슬퍼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건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슬퍼하신다고 하는데도 멀리 떠나간다면 그 멀리 떠나간 곳의 삶은 뭐 계시록이 얘기하는 끝이겠지만
금세의 고통과 내세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슬퍼할 때 아유 아버지가 지금 슬퍼하시는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구주를 보내주실 때 구주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전히 악한 길로 끝까지 간다면 바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러한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사야를 이제 계속 읽어 나가기 때문에 오늘은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시대의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앞에 말씀드린 내용은 종교적으로 예배가 부패하고 형식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까이 와서는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넌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넌 하나님의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법이 있단다. 그럼 우리가 법대로 살면 슬퍼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근데 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슬퍼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잘 행해가나 볼 때에 안타까운 건 법정에 들어가 보니까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앞에 부분에 21절에 보면 의가, 옛날에는 공평과 의가 충만했는데 이제는 동네가 다 살인자의 동네가 되었구나, 온갖 죄가 가득 차 있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떠난 백성의 첫째를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슬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곧 23절에 보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건 당연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율법대로 잘 돌보면서 살아나가야 하는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백성들이 전부 다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불쌍한 이웃들을 돌보고 있지를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길을 살아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요, 율법이 시행되지 않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더 자세하게 쭉 확대를 해서 드리다 보니까 21절, 22절, 오늘 이제 우리가 2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앞으로 쭉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했는지, 타락한 생활을 했는지 보여주는데, 신실한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신실한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느냐 하죠. 설교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자 저 남자 닥치는 대로 상대하는 창기가 됐다고 하는 건 정말 지조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상대하며 산다는 얘기는 정말 법도 없고 잣대도 없고 기준도 없이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배신하는 일이요, 속이는 일이요, 불신하는 일이요. 그 현장을 이렇게 다시 더 비추어서 들어가 보니까 은에다가 찢기를 섞고, 은은 뭐야? 순수한 것. 금, 순금 이렇게 거기에다가 찢기,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부풀려서 만들었단 말이죠. 너는 포도주에 물을 섞는구나. 포도주가 아주 맑은 포도로만 형성되어야 하는데 거기다가 가짜를 집어넣구나, 그런 얘기죠. 은은 찌꺼기와 더불어 또 술은 물을 섞어서 세상에 통용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그냥 접근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지도자를 바라보면 그 시대를 알 수 있는데,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이제 23절, 오늘 이제 앞에 부분을 좀 설명을, 방백들은 도적하고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는구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도적하고 한 손을 잡고 뇌물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건 어디 가든지 질서를 법을 이루어갈 수 없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사람의 반이
난 물질에 의해서 타락된다고 봅니다. 교회가 세속화됐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돈이 중심이 돼버렸다. 그렇게 말하면 반 이상 맞는 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나 다 물질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아니 다른 건 팽개치고라도 23절 한 절만 가지고 얘기할 때 돈을 뇌물을 사랑하지만 않는다면, 뇌물이라고 하는 거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부당하게 받는 그러한 것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반은 청결한, 정말 아주 완벽하게 순수한 은과 같은 삶은 아니고 포도주와 같은 삶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자신을 지키며 사는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하죠. 세속화됐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 물질이 판을 칠 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도적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한다고 하는 23절의 말씀.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관리들도 그렇고 법정도 그렇고, 그러니 뭐예요? 다시 21절로 가서 정의가 거기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여야 되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하죠. 넘어가서 3장 15절에 이사야 3장 15절에 가면요, 이렇게까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네요.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그 백성의 얼굴에다가 맷돌질을 해댄다고 하는 건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웃도 없고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아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이러한 사회를 보면서 이사야는 오늘 한마디 하죠. 슬프다.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탄식하셨다면 그 마음은 뭐예요? 예루살렘아 왜 그러니? 슬프다라는 얘기죠.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본문에 들어갑시다. 오늘 죄를 알고 죄를 지적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아니죠.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사람이 죄지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자기 죄진 줄 알아요. 죄지면서 죄가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슬프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심은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라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해오는데 이러한 슬픔, 이러한 죄악이 꽉 찬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청결입니다. 청결. 25절 왔습니다. 잿물을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6절에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라고 할 때 회개는요, 다시 더러운 그런 것. 아, 은이 들어갔는데 은에 불순물이 들어왔다. 그럼 찢기를 다 버려내야죠. 포도주에 물이 들어왔다. 그럼 그걸 다시 끓여서라도 물은 다 날려버리고 포도주 원액을 가지고 있어야죠.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씻어서 깨끗하게 신눈같이 양털같이 만들어야죠.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가 어서 내 백성이여,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이여 잿물을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위한 첫 번째는 정화입니다. 정화. 여러분, 정화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교회에 온다고 하는 건요, 씻으라 나오는 거예요. 정화하라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분 좋은 연말에 성탄을 기다리며 목사님 또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슬픔이 계속되기 때문이죠.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너희는 나를 점점 멀리 떠나가 버리는구나 통탄하신다면 그 떠나간 백성들이 뭐예요? 손 씻고
성산에 올라와야죠. 죄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러므로 성전에 올라오는 여러분들이요, 뭐 형식이, 어떤 천주교인들은 들어올 때 뭐 손을 씻고 여러분,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 저 때문에 많이 슬프셨죠.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죠. 그리고 정말 내가 슬퍼할 때, 내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는 일 없을 것이고 거기서 이를 갈며 슬퍼할 일이 없어. 왜? 여기서 슬퍼하고 여기서 통회하고 여기서 자복하면 되니까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서 정말 눈물이다. 그냥 눈물이 핏방울 땀에 떨어지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는 건 정말 예루살렘을, 백성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제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너희들이 원치를 않는구나. 오늘 18절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건 뭐예요? 회개를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 성탄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먼저 청결하게 하며, 옛날 어르신들은 잿물이 뭔 줄 알 거예요. 잿물. 비누죠, 비누. 잿물로 깨끗하게 씻어.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은 세 가지예요. 오라. 우선 하나님 앞에 와야죠. 나와야죠.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거예요. 앉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중심, 나를 위해 살았던 모든 세상에 더러운 덕지덕지 붙었던 찌꺼기들, 오염되어 섞였던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라, 변론하자.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감추지 말고, 쉬쉬하지 말고 자유롭게 좀 얘기해보자. 변론하자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들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내 얘기만 딥다 해버리고 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서로 얘기해보자. 그래. 너 나하고 좀 대화 좀 해보자. 너 지금 어떻게 살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끝에 시게 되리라는, 시게 되리라냐. 어떻게 더럽고 오염되고 부패하고 썩었다 할지라도 시게 되리라 하죠. 청결하게 되리라. 죄를 양털같이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성탄에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선 잿물에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오늘도 마음을 씻고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오늘 한 절 더 내려가셔서 26절은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대로, 저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만드신 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처음처럼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씻기만 하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아무리 멀리 가서 돌아올 것 같지 않지만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기만 하면 발에도 신도 신겨줄 것이고 깨끗하게 씻겨서 옷도 입혀줄 것이고 손에다 다시 아들이라는 신분의 반지도 끼워줄 것이고 아주 살찐 송아지를 잡으며 온 동네 사람과 함께 축제를 할 거라고 할 때 탕자가 돌아올 때에 맞이한 아버지 이상으로 우리 주님은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러니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26절 너는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예루살렘이
그렇게 타락했던 동네가 구석구석 재판장에 가보니, 교회에 가보니, 길거리에 가보니까 이렇게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졌던 그러한 것이 다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거란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걸 둘로 굳이 나눈다면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 자복하면 신문같이 양털같이 됩니다. 다시 죄 없는 모습으로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건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뒤에 회개라는 얘기만 딥다 했는데,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육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회복. 그러니까 회개하면 영적으로도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의 삶을 회복하지만, 우리가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고 할 때 거꾸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황폐하게 돼요. 황폐한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 좋아하는 돈으로 얘기하면요, 물질이다, 먹을 쓸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다 빼앗겨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2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지만 뭐예요? 뺏어가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황폐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 뺏어가셨다는 얘기예요.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영적으로 회개한, 그리고 육적으로는요, 순종한 자에게.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이죠. 말씀을 버리고 제 멋대로 살며 사는 그러한 삶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 소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게 신명기 28장의 복이고, 이 땅에서 그래요, 우리 쉽게 해죠. 정말 물질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을 뒷부분을 즐겨 읽으신다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회개함으로 회복되시고 육적으로 순종하심으로 물질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22장 23절에 내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내 장막에서 불의가 멀리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해 주실 거고 불의가 멀어질 거라는 얘기죠. 너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사야는 이 부분을 4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는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건 뭐예요? 회복하고 물질의 복을 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전에는 이방 고아 과부들을 멀리하고 배척하고 무시했는데 이젠 그들에게 빛이 될 거다. 너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들의 거룩한 성민으로 살아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한 2달에 걸쳐서 이사야를 읽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유를 난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한 아주 철없는 자식이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유가 여러분이 자식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이유와 같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구속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이제 27절 결론에 왔는데,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공의로 구속함을, 하나님의 의로 너희가 구속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그랬을 때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모른다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죄악을 범한 백성이 어떻게 구속함을 받아야 될까? 죄값을 치러야 된다. 심판을 받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그 계산을 위해서 오늘도 대속의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날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그분이 대신 심판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탄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요, 우리가 억만금을 내놔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건, 야, 내 이 무진무진한 이 모든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걸 다 응당 내가 져야 될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시게 하셨다. 뭐 한마디로 복음인데,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느낀다면 여러분 억만금을 내놔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나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데, 여기 어디 하나 뜯어 고치는데도 100만 원 낸다면 여러분 나를 원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데 거기에 무슨 물질의 문제가 걸립니까? 성탄에 오시는 예수님 절대로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성탄의 예수님을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면, 여러분 이사야 시절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예수님은 오고 가는 세대 모든 백성들 중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잠언 22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1절에 이런 말씀을 만났죠. 명예가 많은 재물보다 소중하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상에 재물과 명예가 있다면 어떤 걸 택할 것이냐라고 할 때 명예, 이름이 중요한 거죠. 이름이. 내 이름은 뭐냐? 난 목사고. 내 이름이 뭐냐?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얘기하면 너는 의의 성읍이요 신실한 고읍이다. 너는 이제 예루살렘이다. 너는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명예로운 신분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여전히 똥 싼 그 더러운 그 짓을 하면서 또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사야는 그러니 어서 청결하게 하고, 야, 혼합물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름값 해라 하죠.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줄 테니까 너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을 듣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28절까지 읽은 거예요. 28절에 뭐예요? 패역한 자와 죄인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인데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끝에 가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너희가 여전히 상수리 나무 아래를 좋아한다면 그건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를 네가 좋아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맨 끝에 절인데 삼오라기 같고 불티같이 태워버릴 거다. 네가 아무리 강한 자라고 까불어도, 마지막 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삼이라는 말은 마라, 마. 또 오락이라는 말은 흥겁 쪼가리 같은 거예요. 네가 강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흥겁 쪼가리처럼 다 너희를 불태버릴 거고, 네 행위가 불티 같아서 다 날아가 없어져 버리게 될 것임을 마지막 종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은 수없이 하셨어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오리라. 여러분, 마지막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패역한 자와 죄인, 믿지 않는 자는 결말이 이러하다고 오늘 이사야는 1장서부터 마지막 1장 끄트머리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백성들을 오늘도 불쌍히 여기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로 와서 회개하고 처음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공의로운 하나님의 구원이 성탄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사야를 읽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은 슬프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슬프다라고 하는 행위를 많이 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가 은처럼 살아야 되고 포도주처럼 살아야 되는데 많은 찌끼가 와서 붙었고 불순물들이 들어왔으며 물이 섞여서 세상보다도 더 더러운 추잡한 그러한 날들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정말 붉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심령 여기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잿물에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본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이번 성탄에 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본래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또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모습 닮아가게 하시되 연사의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 해가 갈수록 더욱더 주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자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탄에 오심은 멸망함이 아니요 영생을 주려고 하심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복음이 온 누리에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까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사모라기와 같이 불티같이 다 불의 형벌 가운데 고통받을 거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전에 내 자녀들 내 식구들 온 백성들 구원받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